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 있다 보면 자칫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이 약속하는 짧은 행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고 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구약 540면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내 조상들이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법률을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고 포악하고 또 교만하여서 나라가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북쪽 10지파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만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참고해서 보자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와 베냐민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다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책임자를 두어서 양식, 기름, 포도주를 저장하고 창과 방패를 두어서 성의 경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초기 3년 동안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다 왕 르호보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북쪽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 막 제사장을 세우고 산당에서 자신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충동했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절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따라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당연히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반동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만 이랬지 이들이 한 3년 정도만 같이
힘이 되었지 그 이유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 못지않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좀 틀이 잡혀가다 보니 그때부터 또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또 그도 또 엉뚱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 물론 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절 뒷부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르호보암은 그저 물론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나아마였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잘못은 그러면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왕기상 저희가 14장을 읽었는데요. 11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바로 다음 2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면 통혼을 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통혼하지 말아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방의 신, 우상이 그들을 통하여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마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이 정책에, 종교에, 또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누구에게는 영향을 주고 또 나는 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좋지 않은 씨앗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더 빨리 더 크게 우상 숭배에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최대한 좋지 않는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은 가능하면 내 대에서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 대에서 끊어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라기는 끊어낼 것들 과감하게 우리 대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끊어내고 그리하여서 정말 좋은 물려줘야 될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자, 르호보암도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지요. 왕실이 타락하니, 지도자가 타락하니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을 가면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죠. 항상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여지없이 그렇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약탈당하고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대단했던 금방패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방패를 만들어서 경비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군사력이 약해서 이러한 침입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 교정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초기에는 이 이스라엘 남북 간의 교전이 참 충돌이 잦았습니다. 각각의 국경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백성들의 왕래를 좀 막아서 새로 시작하는 그 나라를 결속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맨 뒷부분에 다시 한번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되지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이어 아비암이 왕이 됐다라는 것으로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이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우리 성도로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정말 넓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고 우리가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의 우상이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세라 목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금방패, 놋방패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벽한 안전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안정록 장로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 자녀들 희성 예나 가정,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도록 손주들 주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주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직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딸, 사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세상 유혹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특히 오늘은 또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평북노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